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원도 방향도 결국 그 귀결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삶의 이유이고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순기능적으로 그 창조 사역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죄는 이 목적을 흐리게 만들었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왜곡된 방향을 다시 돌이켜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그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배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특정한 종교 행위나 거룩한 활동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먹고 자는 문제, 우리가 출근하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방식, 말을 하는 태도,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 심지어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모든 모습들까지도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장, 일터, 가정, 학교, 시장, 도로 한복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전, 자신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좌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유지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이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관계, 시간의 사용,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고 솔직하고 최선을 다하되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드러내야 되는 공간입니다. 사역 또한, 교회 사역과 섬기 또한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릇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곧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삶의 가장 중심이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끝없이 인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이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과 내 행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